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71쪽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최근 광고의 한 문구가 큰 논란을 일으킨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설 예정인 한 주상복합 아파트 광고입니다. 높은 건물 밑에 여백을 두고 광고 카피를 저렇게 적었습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게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돈으로 사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기준 짓는 이것을 병폐를 지나서 이제는 불편한 상식, 불편한 진실로 취급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생애 끝까지 치열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험 앞에 야고보는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다. 외모로 사람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는 왜 믿음과 차별이 양립할 수 없는가?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린 7절까지를 살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처럼 외모를 기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난한 자를 선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기준해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한다. 너희들 그러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아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믿음과 차별이 양립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다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차별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차별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 요구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정면으로 어기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법은 야고보가 말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으로 야고보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 명령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겐 이건 의아스럽고 당혹스러운 선포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새기고 있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리고 뼈에 새겨져 있었던 율법의 최고의 정신, 명령,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인데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란 사실상 가장 높은 뜻,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과 목표를 표현하는 대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이 최고의 법을 향해서 존재한다. 다른 모든 계명은 이 법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사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쪽에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쪽에선 이웃을 사랑하라. 최고니까 하나여야 하는데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가 아니라 같은 하나의 계명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핵심이자 가르침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최고의 율법이다.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다. 바울도 이 계명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온 율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에 있는 내 형제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이런저런 외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 날 사랑하니? 너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야, 정말 너 나 사랑하니? 그때 그 떨리는 심령으로 자기가 명백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내가 주를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곁에 둔, 너에게 맡겨둔 이 양들을, 너 옆에 있는 지체를, 가족을, 이웃을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고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진위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두신, 내 곁에 맡겨두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설 때에 사람을 외모로 기준해서 판단하고, 나와 다르다고, 나와 못하다고, 나보다 더 못 산다고, 나보다 더 덜 배웠다고, 나보다 더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나보다 더 직업이 천하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다른 민족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하여 판단하고 차별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정면으로 반대되어지는 그 명령인데 어떻게 믿음과 차별이 양립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때문에서라도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최고의 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건데 어떻게 믿음과 차별이 양립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양립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죄 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있게 될 겁니다. 아주 날카롭게 다양하고 교묘한 모습으로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특별히 부와 가난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기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자랑하고 무시하는 이 시험들은 우리의 평생에 내 안에서, 우리 속에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과 차별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와 악에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내 속에서 엄밀하게 있는 그 기준, 판단, 차별하는 마음들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 악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유 두 가지를 딱 설명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짐작이라도 했듯이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그 마음속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다른 율법, 다른 계명들을 열심히 많이 지키고 행했는데 이것 하나 몇 가지 소홀하고 놓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이것을 내가 못했다 할 때에 과연 누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 두렵고 무겁다.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뭘까? 행하다가 몇 가지 못했을 때에 정죄받는다면 이게 무슨 억울한 일이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해야 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 한두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누가 정죄를 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하나가 다 완전하지만
하나로서만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은 완전한 유기체로서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적인 명령으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너희들이 무시하고 밟아버렸을 때에 이 율법 전체를 파괴하고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했고, 그래서 살인을 안 했는데 간음했다. 그래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저항이 100가지, 300가지가 있다 하자, 600가지가 있다 하자. 그 중에 너희들 600가지는 다 지켰는데 한 30가지를 못 지켰다, 한두 개를 못 지켰다. 그래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과도 똑같다. 율법은 하나가 전체로 유기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떻게 지고 견디고 가야 돼? 라는 이런 불안감, 두려움, 곤란함이 생깁니다. 이 말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완벽주의적 순종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말씀이냐? 만약 그 말씀이라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모두 다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포기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부분만 하고도 이런 것들은 내가 포기하자. 이 생각이 왜 틀린 생각이냐? 이 말씀은 완벽주의적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명령들은 너가 힘써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다가 또 어떤 기준에서 저 계명, 이 계명은 내가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이건 내가 못 하겠다, 이건 내가 안 할래 라고 너 어떤 기준에서 이걸 구별했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대답이 이 질문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기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편의와 내 이기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을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선택적 순종의 윗선에 대한 경고이자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나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다가도 또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이 세상 기준의 판단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대합니다. 그것이 악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서 행하다가 힘들고 안 돼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미 내 속에 있는 나의 이기적인, 내 계산적인, 나의 욕심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딱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 이건 안 해도 돼, 이렇게 판단해내는 이런 취사 선택하는 선택적 순종의 이 윗선과 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며 따르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기준의 판단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떨 때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차별한다. 그것이 악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짐이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나 간음하지 않는 것이나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나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명들 속에서 나의 편의와 욕심을 따라서 일부는 취하고 일부는 버린다. 그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준을 내가 취사 선택하겠다라는 아주 하나님을 향한 무시이자 멸시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도 하나는 나의 기준을 따라서 버린다면 그건 모든 법을 범한 것과도 똑같다. 그러면서 이 법은 우리에게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사람들한테 통하는 것 같고, 이것이 먹여주는 것 같고, 이것이 남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재물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얽매여 있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기 싫고 힘겹지만 용서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먼저 내가 섬겨주고 낮아져 보십시오. 거기에 관계의 자유가 있고 거기에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의 불안에서의 자유가 있고 내일에 대한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자유가 그 속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상황에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 삶은 우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야고보는 그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진짜 말하고 싶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해 차별하는 대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고 이 모든 물질에 대한 시험 당하는 이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외모로 기준하여 판단하며 차별하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12절,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광고 카피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시험할 겁니다.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의 눈을,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때 우린 이 12절, 13절에서 야고보가 엄히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명령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행동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너가 행동하고 말할 때에 언젠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가 이 땅에서 삶을 당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순간순간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과 말과 태도와 반응,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묻게 될 거다. 그에 대한 답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 그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내 옆에 두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는 이 시험에 너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사실을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도 됐지 끝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당하는 모든 물질에 관한 시험 앞에서 너 어떤 기준으로 살았니? 너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랬니? 어떻게 너 나를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었니? 어떻게 너 세상의 그 기준을 그렇게 부러워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며 널 주눅 들고 살았니? 너 그것이 그렇게 좋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부한 자 앞에서는 외소해주고, 나보다 조금 가난하고 작고 모자란다 싶을 때는 엄청나게 어깨에 힘을 주고 함부로 대하는 이 모든 행동과 태도와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왜 물으시는 줄 아십니까? 그 태도 속에 나의 진짜 믿음의 본질, 참과 거짓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과 바울은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7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여 주라 고백했던 그 말이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정당하고 참된 것을 드러내고 증거했던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는지 아니었는지, 너는 날들어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따라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무슨 너의 주냐, 너는 나를 믿는다 믿는다 주인이라 주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언제 너가 나의 명령을 따라 나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으면서도 나더러 믿는다 믿는다 주여 주여라고 했지. 그런 자는 절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행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 주를 믿는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너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말하며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말씀하셨습니까? 그 행함에 나의 믿음의 진리가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날 천날 만날 우리가 주여 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소리쳐도 나의 믿음의 행위가 그 믿음에 걸맞지 않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은 한 번도 너는 나를 믿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물질이라는 기준으로 외적인 모든 다양한 종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마음에 먹었던 생각과 이 모든 태도와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었니? 정말 넌 나의 종이었고 나의 백성이었니? 그 물음에 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심판을 이기고 그 무릎 앞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13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 아멘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드러내는 방법. 그 심판 때 하나님 물으실 때에 자신 있게 예 하나님 난 그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를 믿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실체적인 믿음에 드러난 증거가 뭡니까? 그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와 긍휼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지체에게 베풀면
우리가 베푸는 그 긍휼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심판날에 감추어 줄 것입니다. 차별과 반대되는 이웃 사랑을 여기선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공감하고 통감하는 마음이죠. 긍휼이 여겨질 때에, 이 마음의 기준으로 볼 때에 거기에 차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차별이 물러갑니다. 긍휼이 여길 때에 차별하지도 않을 수 있고 차별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게 됩니다. 차별의 반대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기준이 되면요,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크고 높은 자나 낮고 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남녀나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의 출신이 민족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긍휼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긍휼이 필요 없어, 나는 베풀 긍휼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조차도 모두가 그 배경과 생각과 삶의 경험들과 그가 받았던 상처와 그가 받았던 눈물들과 아픔들, 그 지난 과거들은 모두가 다릅니다. 이 모든 다름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 외모의 기준을 판단하고 바라보면 모두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여기는 이 기준으로 딱 보면 다르다는 것은 온통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다르다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이 다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요즘 신방을 하면서 할 수 말씀은 여러 시간들, 좀 긴 시간들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서로에 대한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들조차도 서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는지, 그 남편과 아내의 지나온 시간들, 환경들과 삶들이 어땠는지, 그가 겪었던 그 상실감과 외로움과 그가 겪었던 그 실패와 눈물들을, 아픈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환경과 다른 경험들, 다른 기질을 차별, 무시하는 이유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언제나 성공한 그 길을 걷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의 신앙의 색깔들이 나와 다른 것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공감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장애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 집이 서민주택, 그런 집이 가난한 이유 때문에 아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폭력을 당한다면 결국 그건 너무나 큰 악이 아닙니까? 그 똑같은 일을 우리 성인들은 교묘하게 합니다. 세련되게 무시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삽니다. 이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은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모르는 자들을 향한 도움과 베품의 긍휼히 여기는 길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긍휼입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믿음은 긍휼이다. 차별은 죄다. 이 차별을, 이것을 몰아내는 방법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의 그 삶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아내의 수고, 아내의 힘겨움을 알아주십시오. 남편들의 직장에서의 그 치열한 삶의 그 현장 속에 모두가 수고하고 힘겨운 그 삶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그 모습들,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라면 그렇게 수고할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부모들입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 이 세대들이 내일이 암울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길 때에 그게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사를 바라보면서 부족한 저와 우리의 장로님들을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에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근사님들과 성도들이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에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그 다름이 차별과 정죄의 이유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이유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치유되고 모두가 용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차별하시고 우리를 내몰아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긍휼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여기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10,000달란트 사함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 옥에 가둔 것을 볼 때에 너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너도 너의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차별하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은 긍휼입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믿음과 차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고 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이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힘있게 하나님 공동체를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